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로 주를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제 지난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집회 말씀의 은혜 받고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의 그 모든 은혜로 우리 자신을 자각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 우리가 된 줄로 압니다. 주일학 기도도 잠깐 증거했지만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에 감동이 온다든지 또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가 생긴다든지 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는 감사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이 자기 속에 생기거든. 이것은 자기의 인적 요소로 그것들이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주인 주격 영을 다시 살리심과 더불어서 성령의 하나님이신 성령이 감화 감동시킴으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깨달아지고 알아지게끔 역사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감동이 있든 내 속에 깨달음이 있든 그 역사가 있을 때에는 내한테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린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 서울 가서 사는 사람은 서울 가서 살고 대전 가서 사는 사람은 대전 가서 살고 이렇게 그런 차이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과 지옥은 그건 청량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하나는 유황불못에 영원히 불타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영원봉토록 역사되고 만물들이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신 것, 하늘나라에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뭐 있니 없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보이는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천국과 지옥인데,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이것을 들을 때에 깨닫고 또 볼 때에 깨닫고 또 영감의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각오와 작정이 나오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둘씩 셋씩 이렇게 보내니까 그들이 가서 예수 믿는 도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귀신들이 정말 다 나갑니다. 다 나가니까 제자들도 자기 자신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자기 자신이 한 일이 너무 신기해서 주님에게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다 나갑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하늘에서 이 귀신들, 악령들이 막 우르르 또 쏟아지고 떨어지는 것들을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그것을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줬습니다. 곧 너희가 천국 갈 사람들이요, 너희가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해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말하니까 귀신 나가는 그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막 미쳐갖고 침을 흘리고 있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막 귀신이 다 도망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는 걸 보니까 아이 제자들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그것을 기뻐해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집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울 때에 성령의 감화가 우리에게 있거든. 우리는 그 감화를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천국 갈 사람이다, 내가 영생할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를 나에게 입혀주셨다, 내가 무엇인데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말인가, 내가 무엇인데 라고 하는 그 관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보혈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영생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천국 갈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고 죽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영감을 주실 때에, 아, 내가 천국 갈 사람이구나. 누가 천국, 니는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너는 착한 일을 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런다고 어디 천국 갑니까? 1000명 10,000명이 다 모여서 너는 세상에서 너무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너는 하늘나라에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한다고 천국 갑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딸린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입느냐 못 입느냐 거기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천하마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너 저 살인 강도 같은 저 악한 사람이라고 다 정죄했는데도 한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을 때,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라고 따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흘린 피로, 주님께서는 내가 흘린 피로 그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해 줬어. 그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는 천국 갈 사람이 된 거야. 너희들은 시비할 권리가 없어. 이렇게 딱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천국 가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송사해도 주님께서는 그 송사에 대해서 너희는 시비할 권리와 권한이 없어. 내가 십자가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그를 죄에서 구원해서
너희들은 여기에 송사할 권리 권한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판결하시면서 나를 거기서 건져서 천국에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는 이 큰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 기억하고 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토마스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복음을 평양 대동강가에서 순교하시면서 전해준 목사님이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저는 토마스 목사 이름만 들었지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거를 잘 몰라서 어제는 그거 조금 그 자료를 조금 이렇게 찾아보고 약간 좀 감동이 됐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가에 그 미국 배를 타고 영국 사람인데 영국 선교사인데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선교가 잘 안 돼서 조선으로 가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대원군이 통치할 때라서 다 죽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배 타고 건너왔습니다. 배 타고 건너오는데 제너럴 셔머노 해가지고 미국 상선을 타고 왔는데 그 대동강가에서 그 평양 시민들하고 군인들이 막 불을 질러서 배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배가 다 불탔는데 이제 침몰하니까 모든 그 배 탄 사람들이 육지로 올라오니까 전부 목이 끊겨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목사님이 거기서 성경을 막 배가 깔아앉을 때 깔아앉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막 육지로 던져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 박충건이라고 했나 그 사람이 그때 나이가 토마스 목사 나이가 목사님 나이가 27살이랍니다. 저는 거기에 놀랐습니다. 27살인데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25인가 결혼을 해서 선교사로 나왔는데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그 풍토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기를 가졌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아기하고 같이 죽어보면은 이게 제가 왜 그 토마스 목사님 이야기 했냐면은 어제 어떤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선교라는 말을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최초로 오신 분이 토마스 목사님인데 그분은 어떤 생애를 하셨는고 해서 저는 나이가 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27살이랍니다. 25살에 선교사로 영국에서 파송해서 왔는데 그래 27살에 선교했는데 중국에서 선교 나왔는데 선교가 되는 게 아니고 결혼한 자기 부인도 죽고 가졌던 아기도 죽어가지고 인생으로 하면 절망 중에 절망에 아마 걸음을 걸었을 것인데 그 절망 속에서도 조선으로 간다 하니까 조선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래 왔던 선교사가 27살 먹은 선교사입니다. 그래 와가지고 배에서 성경을 던졌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2살짜리 이름 애가 최치랑이란가 그 애가 그 성경을 3권을 주워갔다고 합니다. 3권을 주워갖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외국 문물을 가지고 있으면 죽으니까 그 무슨 박영 해가지고 그 책에는 조금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을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책을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은 조선의 그 관리입니다. 관리가 그 책을 가져가 가지고 그 종이가 성경책 종이가 워낙 좋거든요. 성경을 납작납작하게 다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로 썼다면서 벽에 풀 발라가지고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벽지로 이렇게 붙이고 있었는데 이후에 또 다른 선교사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벽지로 붙인 그 집을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와서 그 사람이 12살에 자기가 성경을 받았었는데 12살 받은 친구가 그 집을 사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그 집을 받았는데 선교사가 묵으면서 또 다른 선교사가 와서 묵으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말하면서
그 성경책을 찢어서 벽지로 붙였던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그 토마스 목사님을 목을 베었던 그 사람도 거기에서 회개하고 교회에서 종치는 소리에 미칠 것 같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나도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최초의 장로님이 되었고 최치랑 그분도 장로님이 되었고 목사님이 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영수 이런 말을 하실 때 그 영수가 뭔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제일 책임 맡은 큰 분,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이런 분을 영수라고 이렇게 했대요. 보니까 그 영수라는 말을 교회를 책임 맡아 있는 교회에서 제일 큰 어른을 가리켜서 영수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제 또 그 자료를 보면서 조금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평양에 그 널다리 교회라 그러대요. 널다리 교회가 장대제 교회가 다시 건축하고 이름을 바꿔서 장대현 교회라 해서 평양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엄청나게 부흥해서 한국 교회가 삽시간에 기독교가 다 이렇게 퍼져나갈 정도로 이렇게 역사됐던 것이 이 토마스 목사 27살짜리라고 표현하면 그 27살 먹어서 선교로 왔다가 순교한 목사님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전 27살이라는 말에 하나 놀랬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도 뱃속에 있는 태아도 선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부인이 죽어버리고 애가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심이 컸겠나 하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조선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 신앙을 생각할 때 27살이라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참 권능의 그 신앙으로 역사해서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신앙의 걸음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역사는 참 신기하다. 참 어떻게 그런 시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까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또 좀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형편에 비한다면야 우리는 뭐 너무나 좋은 형편에 이렇게 있다 하는 그것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그 복음의 역사에 그 권능의 그런 은혜를 좀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어제 그 말씀으로 토마스 목사님 생각하고 그 입장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역사하셔서 배에서 내려갖고 다른 말은 못하고 그냥 예수 이렇게 하고만 갔다고. 예수 그렇게만 말하고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 사람이 이제 그 토마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원래 자기는 지저스라고 이렇게 부르겠죠. 그 중국에서는 또 뭐 야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조선에 내려서는 배에서 내려서 예수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순교하셨다는 그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을 부를 때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 분이 그 배에서 내려갖고 예수라고 이렇게 하셨던 토마스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을 두고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철딱성이 없는 한국 처음 선교 받은 사람은 이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방에 있는 벽에다가 다 도배질로 다 붙였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누우면 항상 성경만 보이는 거죠. 천장도 성경이요 벽도 성경이요 하는데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 하는 그것을 장대현 교회라고, 그러면서 평양신학교가 생기고 교회가 부흥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문 잠깐 봅시다. 5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몇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라 이 말은 우리 육체도 이 장막이요. 또 세상에서 건설해 놓은 그 모든 것이 다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 있죠. 뭐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을 해서 나의 장막은 학문이라는 장막으로 내가 건설하겠다. 또 나는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의 장막을 건설하겠다. 또 무슨 나는 권세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는 또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의 장막을 삼겠다. 또 나는 무슨 사업이라고 하는 기업, 업체를 가지고 나의 장막으로 삼겠다.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장막들을 사람들이 지음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게 정말로 장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장막이다라고 하고 따라가니까 자기도 얼떨결에 거기에서 신발 신고 열심히 분투 노력하면서 그 장막 만든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만일하고 이렇게 처음 5장 1절에 만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만일이라는 말은 그게 딱 쓸 말이 이 만일 하는 말은 만 개 중에 한 개 이렇게 만 개 중에 한 개라도 이런 말이 만일이거든요. 만 개 중에 한 개라도 이런 말이 만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만 개 중에 한 개가 아니라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닥치지 않지만은 언제라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만일 그게 오늘이 된다 할지라도 만날을 살 것 같은데 만날 중에 오늘 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의 만일이지 이 만일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지어놓은 장막집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닌데 혹 어떤 사람은 무너질 때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만일이라 말이 아니고 반드시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것이 지금 즉시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는 이 말이 붙여놓으니까 장막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성경이 해석될 소지가 조금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너지는데 그것이 오늘이라 할지라도 라는 뜻으로서 만일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라는 그 말입니다.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누가 짓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1절에 보면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예.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 어려운 말이 하나 붙었습니다. 덧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덧입는다. 그러니까 처소로 그냥 새로 짓는다 이게 아니고 처소를 덧입는다. 그러니까 이 무너질 장막집 위에다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덧입히는 일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곧 세상의 장막집은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다 완전히 없어지고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다가 덧입혀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짓는다,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덧입는다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곧 우리의 구원은 세상을 떠나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는 세상을 떠나서 세상의 일을 떠나서 세상의 장막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덧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공부를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처소를 덧입지 못하고 자기가 일하는 일, 자기가 장사하는 장사, 또 자기가 공부하는 공부, 자기가 사업하는 사업, 자기가 연구하는 연구, 그 모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현실 속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덧입는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사모님 나가보세요. 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이 장막집은 손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짓는, 자기 자신에게 덧입히는 이 장막이라 하는 것을, 그래서 영원 무궁의 장막은 자기 자신이 장막이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은 덧입는 것인데 어디에다가 덧입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덧입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벗고자 함이라 하는 말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하는 이 말은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면은 그냥 뭐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 뭐 실력하고 상관없이 그냥 구원이 다 되는 것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도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으로 알고 있어도 그런 것이 아니라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지. 벗으면은 자동으로 그걸 덧입는 게 아니라, 곧 죽으면은 자동으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우리가 자기가 덧입는 이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곧 성령으로 우리의 이 자신에게 덧입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몸에만 거할 때에는 주님과 따로 거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덧입고자 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하는 이 말은 죽음 앞에서나 세상을 떠나는 것에서나 장막이 무너지는 것에서나 그것에 모든 것에 있어서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담대하다, 새벽 예배 때 증거했는데, 담대하다 하는 그 말은 겁이나 두려움 없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을 담대하다 이렇게 합니다. 한답이다. 겁이나 두려움 없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따릅시다. 담대하다. 네, 담대하다. 국어 사전에는 그렇게 해석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해석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해석입니다. 겁이라고 하는 것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잠깐 설교하면서 다음에 한번 설명하겠다라고 했는데, 겁이라고 하는 것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겁이 겁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시간은 현재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현재 보이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보이는 것, 현재 보이는 것. 내가 이 장막집을 벗고 지금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영원한 장막을 덧입기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역사를 하는 데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의 외톨이가 될라, 따라하면서 세상 실패할라, 세상 장막을 못 이룰라,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현실에서 닥쳐와 가지고 그것을 아이고야 겁난다, 무섭다, 이렇게 무섭다, 이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서 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것이 아니라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거 따릅니다.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무서움이고, 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무서움입니다. 현재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무서움은 겁이라고 표현하고, 미래에 아직 닥치지 아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서움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서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담대라고 하는 것은 겁이나 두려움 앞에서 겁이나 두려움이 없이 개의치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담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신앙의 말이지 세상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이 말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겁이나 또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겁이나 두려움이 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일들을 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장막을 덧입는 이 일을, 곧 자기 육체에,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덧입히는 이 일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준비 자세가, 자기의 준비 자세가 함따르다 담대함. 예,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깨지겠는데, 돈이 손해가 가겠는데, 이러면 친구를 잃어버리겠는데 하는 거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아이고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상사가 막 뭐라 한다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담대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신앙의 말입니다. 세상 말이 아닙니다. 겁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그에 개의치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담대함이라 한다. 이게 이제 처소를 덧입는 준비, 자기에게 대한 준비입니다. 이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연결인데,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내 물질도 있고 내 힘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소원도 있고 내 마음의 요소, 내 몸의 요소, 내 행위의 요소, 내 소유의 요소, 각기 많은 그것을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장막집,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집을 덧입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관한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담대함 다음에 필요한 것 답시다. 믿음. 예, 답시다. 담대함과 믿음. 예, 다시 담대함과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 갈 우리가, 나는 천국 가는데 천국 갈 우리가 지금 하늘의 처소, 하늘의 장막집을 그걸 만드는 것은 담대함과 믿음으로 만든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또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겁이나 두려움 없이 자기 일을 다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기에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곧
이 하늘의 장막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 토마스 목사님이 그 평양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목이 끊기는 줄 알고 전부 다 죽어 나가는 것을 알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함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담대함과 믿음 가지고 하는 일은 따릅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 따릅시다. 담대함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시 담대함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 방편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건설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늘나라의 요소를 덧입히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늘의 요소를 덧입히는 이 역사를 자기 육체에게, 자기 마음에게, 자기가 가진 소유에게 덧입히는 이 역사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시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요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 모든 하늘의 장막을 덧입고 못 입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담대함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결과로 맺어지는 것인데,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결정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불택자 지옥 갈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심판을 받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심판. 하나님의 공심판.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못의 지옥을 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공심판을 다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심판, 이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우리가 받지, 하나님이 공적으로 지성지공의 법을 가지고 정죄해서 전부 유황불못에 집어넣는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받는 우리라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지만 그냥 하늘나라만 다 가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하늘나라,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원한 장막을 네가 덧입었나 안 입었나, 그걸 덧입었나 안 입었나 하는 것을 심판하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사심판인데, 그리스도의 사심판의 준비는 한번 따릅시다. 담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시 담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건 길을 가면서도 외워야 됩니다. 담대하여, 주님 내가 담대합니까? 담대하여, 지금 겁을 냅니까? 두려워합니까? 내 할 일을 이것 때문에 못합니까?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담대하여, 주님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토마스 목사님도 배에서 내릴 때 성경을 던져내놓고 할 때에 주여 담대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믿음으로 하니까 예수라는 말을 입에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담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통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으로 내게 덧입히는 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곧 하늘나라를 건설하되 자기가 갈 천국에서 자기를 건설하는 이 역사, 세상에서도 자기를 건설한다고 수없이 수고하는 많은 일들을 막 하지만은 그 장막집이 반드시 무너지는데, 그 반드시 무너지는 그 일을 두고서도 내가 무슨 집을 짓고 있는지, 이 집이 견고한 집인지, 절대 안 허물어지는 집인지 하나도 그 생각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허물어질 집인데 거기에 전심 전력을 다 기울여서 그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고 허물어진다 하는 것으로서 건강으로 허물어질 때도 있고 가난으로 허물어질 때도 있고 고통으로 허물어질 때도 있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완전히 다 허물어진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집을 덧입도록 해라. 그 덧입는 방법은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덧입는 그 영원한 장막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장막을 자기가 덧입을 수 있다. 그 덧입는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네가 지은 그 장막에 네가 거하게 된다. 네가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으로서 지은 그 장막에 네가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릅니다. 겁이나 두려움 없이 자기 할 일을 하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천국 건설을 다른 방법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천국에 건설은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합시다.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시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한 번 더 합시다.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으로만 자기의 천국을 자기가 건설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